오랜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새 출애굽을 이끄실 분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출애굽이 일어나려면 먼저 새 유월절이 있어야만 했고, 예수님은 성만찬을 새 유월절 식사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유월절 식사가 아니었죠. 유월절 식사에서 자신이 장차 겪을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새 출애굽에서 메시아의 유월절 식사를 새롭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새 출애굽에서도 그분의 몸과 피로 상징이 되는 떡과 포도주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믿음을 통해 받아 먹으며 하늘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성막에 이르게 됩니다. 성막 안 성소에는 예수님이 성만찬에 사용했던 떡과 포도주와 완벽하게 닮은 꼴로 하나님 앞에 들어졌던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진설병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얼굴의 떡으로 이 떡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 서게 됩니다. 랍비들은 성전에서 진설병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 이 떡에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과 성전에 올라갔을 때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진설되어져 있던 이 진설병을 밖으로 빼어서 높이 쳐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으로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재확인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찬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성만찬 자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만찬은 예수님과 고난을 그리고 그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자신의 출애굽과도 연결을 시킵니다. 이를 묶는 전통적인 용어가 있는데 파스카의 신비, 유월절의 신비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사건을 말할 때 파스카의 신비이다, 유월절의 신비이다 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신비 중에 성만찬 식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것은 잔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대의 미시나, 이 모세 율법을 이 랍비들이 해석하고 설명한 책, 그리고 토셰프타에 보면 고대 유월절 식사에는 나름대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었고 단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서양의 음식을 먹는 법을 보면 처음에 에피타이저 먹잖아요. 그 다음에 메인 음식을 먹고 맨 마지막에 디저트를 먹잖아요. 후식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대 성만찬에서도 이런 순서,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월절 세데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 세대를 따르면 고대 유월절 식사에는 넉 잔의 포도주를 중심으로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넉 잔의 포도주 모두 축하 의식에 있어서 핵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 잔입니다. 이 잔을 4번에 걸쳐서 순서와 단계, 규칙을 따라 진행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전 저녁 제사 때부터 몇 시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무적으로 최소한 넉 잔의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넉 잔의 포도주를 모두 마셔야만이 유월절 식사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넉 잔의 포도주 중에 한 잔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유월절 식사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해가 지기 직전에 시작되는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 가정의 아버지들이 가족을 큰 상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큰 상에 둘러서 비스듬히 눕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지만 이 중동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비스듬히 눕냐고 물으시면 안 돼요. 그들 문화니까. 네. 이때 첫 번째 포도잔을 붓고 물을 섞습니다. 이것을 키두시 잔, 거룩한 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그가 포도 열매를 만드셨도다 라고 축복의 문구를 낭독합니다. 이 낭독이 끝나면 음식을 식탁으로 가져와서 아버지 앞에 쫙 펼쳐 놓습니다. 이 음식에는 우리 유월절 식사에서 잘 아는 것처럼 무교병과 쓴나물, 그리고 하로세트라는 이 과일과 견과류를 섞어서 만든 페이스트가 있습니다. 이 양념장이죠. 쉽게 말하면 양념장. 그리고 구운 유월절 어린 양이 놓이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는 쓴 나물을 약간 이 하로세트 양념장에 묻혀가지고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키두시잔, 첫 번째 포도주잔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잔을 붓고 물을 섞습니다. 이때는 마시지 않습니다. 이 잔을 핫가다 잔, 선포의 잔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을 때 하신 행위들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어린 양과 쓴나물 그리고 무교병을 설명합니다. 이런 순서가 유월절을 기념의 날로 지키라 한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 잔의 단계는 핵심입니다. 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선포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편 113편, 114편을 불렀습니다. 나아가 시편 115편에서 118편 할렐루야라는 찬양의 시작과 끝으로 이루어지는 할렐 찬양으로 유월절 식사 내내 불렀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붓고 물과 함께 섞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됩니다. 무교병을 두고 축복한 후에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로 먹게 됩니다. 이후 주식으로 구운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이 식사를 마치면 아버지는 세 번째 포도주 잔에 또 다른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을 베레카 잔, 축복의 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으로 유월절 식사 세 번째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넘어가죠.
이 단계는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할렐 시편, 할렐루야 찬양의 시편의 남은 부분인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116편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이에 17절에 보면 다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은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카리스트,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하였는데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노래 부르면서 잠시 후에 있을 하나님의 운명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후에 네 번째 포도주 잔, 할렐잔이죠. 축복의 찬양의 잔을 들이킵니다. 미시나에 따르면 세 번째 포도주 잔과 네 번째 포도주 잔 사이에는 한 모금의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대 유월절 식사에 익숙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만찬 식사를 새롭게 제정하셨는데 따라서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지금 예수님의 성만찬에서 포도주가 한 잔 이상 언급이 됩니다. 한 잔. 우리는 성만찬에 포도주 한 잔, 떡 한 조각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잘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성만찬에 포도주 잔이 적어도 한 잔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식사를 마칠 때 찬양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저녁 먹은 후에 잔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은 베레카의 잔, 세 번째 축복의 잔을 가리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축복의 잔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9절과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잔을 마신 후 찬송을 한 후에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잔, 즉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셨다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네 번째 포도주 잔 마시기를 거부한 거죠. 식사 끝내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 식사는 넉 잔의 포도주를 반드시 마셔야만이 완벽하게 식사를 끝낸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한 것을 기념한 거예요. 그런데 한 잔이라도 빼면 기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잔을 거부한 거죠. 식사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 성만찬 자리에서 유월절 식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유월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을까? 왜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 식사를 제정하시는 성만찬 자리에서 유월절 식사를 마무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겟세마나 기도와 십자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핵심은 어떤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죠? 자신의 죽음이죠.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몇 번 기도하시죠? 3번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잔이라고 하였을까? 왜 자신의 죽음을 잔을 마신다고 하였을까? 이 잔은 무슨 잔일까? 이 잔은 6월절 식사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마지막 4번째 포도주 잔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6월절 식사를 마무리하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새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포도주를 자신이 흘리는 피로 규정했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 부어지는 포도주, 죄의 용서를 위해 부어지는 자신의 보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운명을 6월절 식사와 엮었던 것입니다. 식사가 종료되고 마지막 잔을 마시면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끝내지 않은 이유, 반대로 저 십자가에서 만찬을 끝내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목 마르다. 내가 목 마르다.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병사들이 무슨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하죠?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 입에 대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 포도주를 거부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것을 입에 대는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또다시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미루신 포도의 나무에서 맺어진 열매를 마셨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꼴깍꼴깍 마신 건 아니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미루셨던 6월절 식사의 마지막 4번째 잔을 마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 적어도 3가지 의미를 함축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까지 6월절 식사로 확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죽음까지.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6월절 식사, 6월절 제사의 관점에서 이해하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마지막 만찬을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떡과 포도주로 자신을 내어준 행위를 갈보리에서 자신을 내어준 행위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유월절 마지막 잔을 거부하면서 배신, 그리고 만찬, 고뇌, 고난, 죽음까지 하나로 묶어서 새 유월절을 제정하고 기념하도록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찬은 다락방에서 행하셨던 그것을 되풀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다 이루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언덕, 갈보리 언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를 영적 양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